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지금 모세 하나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바치고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 것 같은 증거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았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인생 송두리째 바쳐라. 너희들 있는 거 재산 다 말하자면 바쳐서 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실 거다. 분명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자기 현재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치고 다 나왔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전 재산 다 팔아서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서 다들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기 같지도 않았어요. 왜? 모세는 충분히 신뢰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약속한 날짜를 한 달 앞둬놓고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사실은 모세 말 믿고 따라 나온 사람이고 물론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사람이지만 같이 따라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자리를 물려주면서 모세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약속 날짜 한 달 앞쳐두고 죽은 거예요. 이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유언을 뭐라 그래요? 가면서 유언을 뭐라면 저기 한국은행 가면 돈 많다. 그 뺏어서 나눠줘라. 이럽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이죠. 거기 돈 많죠. 충분히 여러분들 한 10명 정도가 평생 쓰고 남을 만큼 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뺏어서 가지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 상당히 마음 가운데 궁급했겠지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왔고 정말 모세는 인류 역사상 이런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하고 그래서 신뢰를 받고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또 진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모세는 인간적인 스펙으로도 뭐냐면 이 광야를 진짜 지금부터 40년 동안 헤맸는데 광야의 전문가였어요. 모세는 이 사람들의 앞서 혼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전문가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만 모세의 명령만 따르면 뭐든지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 뛰어났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모세의 결정은 언제나 믿을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사람들에게 그 대단한 모세도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전부 모세 앞에 찾아와서 쏟아놓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또 모세를 가장 잘 옆에서 보필해야 되는 미리암이나 아론식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의 권위의 흠집을 내려고 할 때는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처럼 아주 집단을 이루어가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내까지 깨.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굉장한 절망과 그리고 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나 하던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외쳤다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는 지금 죽고 없고 백성들 가슴 속에는 지금 큰 비전이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걸 그려줬던 모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가나안 직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딱 이제 약속 날짜는 다 임박했는데 가나안을 직전을 두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책임을 온팡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거 모세한테 직접 배운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에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살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다 백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가져야만 하는 상황. 아니, 그것도 그나마 이 물을 건너가야부터의 걱정이에요. 지금은 그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거부터 건너야 돼요. 근데 이것도 건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뭐 녹록합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막함,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의사를 벗어난 어떤 능력을 벗어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빚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갑자기 닥친 악재로 인한 사급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뭔가 해보고 싶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뾰족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더군다나 앞서 훌륭하게 일을 잘해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처지라면 마음마저 쫓기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단한 모세에게도 시비 걸던 이 사람들, 그 백성들인데 지금 처음 지도자가 되자마자 어려운 시험 문제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 시퍼런 이 물 앞에서 지금 40년 동안에 그 모세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불평하던 세대 다 죽고 지금 그 자녀 세대들하고 모세가 같이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같이 있습니다. 모세도 죽고 모세와 함께 했던 모든 그 세대를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다음 세대와 지금 이 세대 지도자인 자기. 근데 이 앞에 그동안 광야에서 강이나 물 같은 거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못 봤어요. 강, 바다 이런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 말로만 들었던 그 시퍼런 물이 흘러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 건 없어도 들은 건 있어요. 귀에 딱지가 닿도록 부모님 세대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 옛날에 이러한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갈라져서 떠다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밖에 없는데 본 것만큼 알겠어. 그 사람들이 다, 이 백성들이 또 더군다나 이 광야 2세대는 그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순종적인 시대, 100% 순종하는 정말 기이한 민족이었어요. 이러한 이 시대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보자마자 어우 저거 갈라지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홍해 가를 때는 뒤에서 막 이집트 군대도 쫓아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물 갈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쫓아오는 군대도 없으니까 좀 더 여유롭지 않느냐? 자,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지도자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라. 명령을 받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여호수아는 명령권자로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릴 때는 몰린 지도자,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도 두려운데 상황도 받쳐주지 않는 이러한 리더가 요단강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에게 전능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절부터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듯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서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유용한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가지고 상식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이미 모세가 말로다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주지 않아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다른 건 뭐냐면 그 맨날 들어서 아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과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굉장히 두렵고 자기 무능함에 빠져 있는 그런 나약함 가운데, 책임의식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었어요. 그 40년 이전에는 뭐 왕자도 하고 뭐 왕궁에서 온갖 최고의 어떤 교육 다 받고 학술, 언변 다 녹슬어 버리고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나도 없고 처가서리 하면서 광야에서 혼자 양치는 그런 40년 동안 썩은 늙은 목동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이 엄청난 그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그 백성에 대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처음에는 똑같았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그대로 해줬던 것이구나. 그리고 동일한 퀄리티로 내가 지금 받은 것이구나. 그 약속, 그 말씀, 맞아. 내가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다 모든 일들이 그냥 100% 맞았던 것이었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시킨 것만 한 거였구나.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지팡이가 꼭 그 지팡이가 아니었어도 되는 것처럼, 이 지팡이든 내밀어 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지팡이로 잡고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은 모세라는 지팡이 대신 나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새롭게 임명하시는 것이구나. 7절을 보십시오.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 명령 내 뜻,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내가 보장했던 것처럼 8절, 너도 이 율법 정신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따른다면 내가 똑같이 너도 형통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말씀 플러스 순종,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 이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여호수아 이전 창세기부터 여전히 흘러내려오던 진리였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왕정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했던 말씀이며, 지금까지 신약까지 흘러오면서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원리이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컨텍스트와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효과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시대마다 중요하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도 중요하니까 많이 반복하는데 많이 반복해서 들으니까 하찮게 들려요. 그런데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소홀해져 버린, 너무나도 나에게 흔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듣기 전에도 모세한테 뻔질나게 들었던 그 말씀, 그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모세나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퀄리티로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장담하건대 오늘 이후의 인생은 온전한 형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인데 내 뜻을 알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 알게 되었냐? 알았냐? 그럼 그대로 지키려기 위해서 너의 영적인 에너지든 육적인 에너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총동원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펴보세요. 손가락 펴보세요. 자 보세요. 내 뜻을 알아라. 그대로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너무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거를 역사상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은요 인간들의 순종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아주 무한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하든 너희들이 기쁜 행동을 하면 너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쁘고, 마음대로 해. 그것은 내 뜻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자유로운 존재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피조물들, 너희들이 닿지 못하는 저 몇 광년 떨어진 그 별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은 왕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다스리래요. 너희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주면서 너 가져.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 누구 거예요? 그 내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그거 주인이 나더러 가지라고 하면 그거 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원래 우리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갑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통령을 욕했어요. 대통령 욕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존재라도 여러분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욕을 하는 순간 욕을 해야, 심지어 하나님도 여러분이 욕하면 욕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유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저주하고 있는데 너무 망령되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입술을 꼬매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자유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자유로운데 너 위에 나 있다라는 것만 하나만 인정해라. 그것만 요구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법.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의 권세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이 이 모든 존재, 자기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존재는 그것이 이름으로 영원히 고정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린이라는 동물이 특징이 얼마나 많아요. 색깔도 있고 얼룩도 있고 뭐 키도 크고 여러 가지로 갖다 할 수 있는데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그러면 기린은 불만이 없어요. 무조건 기린이어야 돼요. 개구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특징, 막 그 뭐 매끈매끈한 피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개구리니까 개구리, 그러면은 영원히 개구리예요. 그 개구리가 개구리여야만 돼요. 개구리로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 안에 그 존재가 갇히는 거예요. 그냥 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왕의 권세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사람 위에 그 말이 사람 위에 권위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율법만 주셨는데 선악과가 있거든? 그거 따먹지 마. 그걸 따먹지 않는 것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야. 이 한 가지, 눈에 보이는, 마음속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으로 주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지켜. 그러면 여전히 너는 모든 왕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 법 안에서 너는 형통하게 살 거야. 여러분, 우리보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몇백 배에서 몇천 배 이상 총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아담이 이 단순한 첫 번째 율법을 아는데 성공했는데 두 번째 지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허락된 모든 형통함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우리에게 형통 대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순종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키며 사는지, 왜? 선악과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키며 사는지를 알 길이 없게 됐어요. 그 혼잡한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만 주셨어요. 새로운 법을. 이거 지키면 나를 존중하는 거야. 5만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불구하고 이 10가지만 지키려고 너희들이 노력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줬는데, 그 10가지도 대부분 다 뭐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쉬워요. 여러분, 도둑질 해라, 되게 피곤해요. 살인해라, 엄청 피곤해요. 간음해라, 엄청 신경 쓰여요. 매일매일 이걸 하면 산다, 힘들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는데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아담과 하와 시절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까지 똑같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명령이 있고 순종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동일한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대단한 복합적인 사건과 그리고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피소드의 집합체들로 보입니다만, 여호수아 1장 8절이 전부예요.
이게 유일한 추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다 실상들은 이 추상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1장 8절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는 바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지키면 형통,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성경책을 들고 1장부터 제가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빨리빨리 찾아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이 구조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만 연구해도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것과 비교하실 때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온통 명령이란 말로 시작해서 명령이란 말로 끝나고 있는데, 명령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가, 원어가 아닌 한국말로 찾아보아도 45절이나 됩니다. 45절. 그래서 중복으로 쓰인 데도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명령이라는 말이 2번 이상 있는 것도 참 많아요. 그걸 합치면 52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쪼개서 보면 평균 각 장에 2번씩 나오는 꼴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이란 강조점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것이 이게 편중되어 있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게 골고루 각 장에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령이란 단어가 안 쓰여 있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이런 명령어들도 다 명령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명령을 가리키는 명령어들을 다 포함하면 진짜 명령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명령하라는 말은 더 많습니다. 이런 명령형 동사들을 포함해서 명령이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명령에 대한 요약이면서,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단지 여호수아의만의 핵심 구절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핵심 구절이면서, 그리고 신약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기둥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앞뒤 구절을 포함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요, 명령이란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7절이나 9절이나 8절이나 9절이나 전부 다 말만 다르게 했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뒤로 반복되고 있는데 8절이 7절과 9절의 명령이란 단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명령 나왔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역시 이것도 명령이나 다를 바 없죠. 명령이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명령과 명령 사이에 끼어 있죠. 그 8절이라는 구절이. 그리고 세 개는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명령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복종, 그죠? 순종, 복종, 맞죠? 여러분들이 상식뿐만 아니라 성경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명령과 순종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성경 안에서도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과 순종, 명령과 순종은 항상 짝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고요,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동일한 맥락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보고 적용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명령과 순종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서는 명령이 많이 나오고 백성들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역사상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민족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고, 불순종해가지고 당하는 일들은 여러분 삶에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고 성경에도 예가 되게 많으니까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되는데, 아주 기이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순종에 약간의 기스가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줬던 이 순종 불순종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호수아 전장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1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1장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곧장 무슨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명령받은 걸 백성에 그대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 우리가 당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지킬 것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명령과 순종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죠. 자, 2장에 넘어가면 2장이 이게 진짜 신비로운 블랙박스 같은 장입니다. 왜? 여기에는 특이하게 명령이란 말이 안 나오고 굉장히 별 외의 에피소드처럼 지나가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는 명령이란 말이 안 나오고 특이한 에피소드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심층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2장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 넘어가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침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걸 일일이 누가 메고 어떻게 메고 심지어 백성들은 이 법궤랑 몇 미터 떨어져서 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령으로 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대로 지킵니다. 12명을 선택해서 돌을 가져오게 하고 또 돌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고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3장의 이야기고 4장에 가니까 길갈에 돌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비를 세우라고 했을 때 역시 명령인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은 역사 의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5장 초반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할 때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요 언제 할례를 해봤냐면 출애굽해가지고 잠깐 나왔을 때 처음 한 번 딱 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던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를 오래간만에 시키라 그러면 마음에 반발심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상황도 지금 이게 이러한 할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을 정도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방금 전에 만약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 다 소문난 거 알죠? 라합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온다더라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났다면서 막 경계태세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할례하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면 적들이 혹시 우리를 막 할례했다더라 소문 듣고 와도 물 건너오질 못하니까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건너와서 지금 뒤에 물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할례하고서 누워있는데 적들이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하면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막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하나요? 순종을 해요. 찍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해서 죽은 선조들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요. 가뜩이나 지금 순종 잘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옛날에 순종 안 해서 어떻게 됐는 줄 알아? 하면서 막 뒷사대기를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순종을 하고 있었어도 속으로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더니 야 이런 꼴 당했어.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충고를 하죠. 근데 5장 후반에 가면 뭐가 나오냐?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를 돌기 직전 전쟁을 시작하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주냐 안 주냐 이걸 취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우리 출신이 아니야. 못 보던 사람이야. 근데 더군다나 군복을 입고 있어.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면 물어볼 말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 너 나랑 싸우러 온 거냐 내 편이냐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군복이니까. 그래서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백성들 막 그렇고 내가 지금 왕이야.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군복 입고 나와서 야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엎드릴 상황이에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느냐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었을까요? 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여호수아가 느꼈던 거예요. 지금 이 전쟁 벌일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여호수아는 지금 명령을 내릴 수만 있는 존재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 자기 위에 지휘권자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나한테 와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민족의 지도자고, 내가 다시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의 왕인데 그 왕 앞에 나더러 무릎 꿇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신명기 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네들 진짜 가나안 주긴 줄 거야, 분명히 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계속 암송해라. 왜냐하면 그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 떠나면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계속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돼서 여호수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나의 명령권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서는 명령권자가 없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마지막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신을 벗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똑같은 테스트 받은 사람 모세.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랬죠. 어제까지는 거룩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어때요? 모세가 서 있던 그 땅이 그 땅만 거룩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디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 거룩한 곳으로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이 땅을 밟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밟는 땅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이곳이 바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각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뜻이 하늘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기 위에 육신으로서는 명령권자가 없었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중의 왕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전성기 때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토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다윗 이상의 왕 중에서도 다윗 이상의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자기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혹은 행동 가운데 거의 제약받는 게 없는 정도의 자유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신을 벗은 왕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여리고를 뺑뺑이 도는 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키기 쉬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리고를, 너 이 성 줄 테니까 여리고를 맨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외쳐라.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지키기 힘든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지키기 표면적으로는 엄청 쉬운 명령이죠. 전쟁에서 칭칭칭 싸워가지고 너희 중에 절반 죽고서 이길 거다, 이것도 아니고, 돌아라 그러면 줄 거다. 너무 쉬운 명령인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거라 아무도 안 할 거거든요.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시켜서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군대니까 아무 말 하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돌라고 해서 돌긴 돌 수 있어, 이렇게 뻘짓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게 뭐냐면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도 자유잖아요. 누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선조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말로다가 범죄하다가 망했어요. 싹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경외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 세대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당한 말들을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러이러해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문제 제기라고 보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불평이라고 봐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똑똑한 의견을 보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망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리고 성도 올 때 만약에 말하는 게 허용됐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옆에 사람 도는데 이렇게 돌면서 한 사람이 물어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뭐 나쁜 의도가 아니야. 그냥 마음 가운데 궁금해서 야 우리 왜 도는 거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대답 중에서 가장 있을 법하고 긍정적인, 몰라 나도, 그러면 돌겠죠. 그러면 말이 그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로 발전할 것 같습니까? 결국 불순종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백성들은 정확하게 순종을 했어요. 왜요? 조상들, 바로 앞 세대들이 그 불순종 때문에 싸그리 망해 죽는 걸 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만 이 백성들한테 형통함이 임해요, 안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도 안 대는데 하나님께서 싹 해치워 버리시는, 여러분 아까 할례도 지금 위험한 거였지만,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이렇게 성을 돌고 있다, 이것도 위험한 순종이에요. 왜? 성 위에서 화살 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차지한 다음에 그 성에 내려진 명령,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으로 대승리를 해가지고 싹 다 이 성을 점령했는데, 거기에 그 아까운 송아지, 소,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이 있어요. 라합의 가족은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할 때도 정말 뭐랄까, 그 마음에 예민함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무식하게. 예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냉정하게 지킨다고 사람들 뭐 의미 다 잘라버리고 그냥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라합은 빼놓고 죽여야 되거든. 라합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죽일 사람 죽이지 않을 사람 구분해가지고 죽여야 돼요. 내가 각성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2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합의 입장이. 잘 보세요. 아까 라합 제가 2장 띄워놓고 생각했죠. 거기 명령이라는 게 안 나온다 그랬죠. 잘 보세요. 라합의 입장에서 명령과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물론이거니와 그 백성 전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럼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왜 두려워요? 그게 지금 그 백성들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싹 다 무적전차처럼 다 죽여버렸다라는 얘기를, 소문을 진짜 믿어졌어요.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라합이나 그 백성들이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이 실질적인 선택, 행동, 지킴, 그 백성들을 살려준 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아요? 마귀가 100% 없는 게 뭐냐? 순종이 100%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진장 많이 아는데, 남들보다 10배 잘 아는데 순종이 없다, 그럼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 사람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라합은 유일하게 엄청난 순종을 선택했던,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함이 임했어요. 죽을 사람이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약속의 결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결과 이 라합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적대의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였더니 윈윈 하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된 겁니다. 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이 중요한데, 아간의 범죄가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어요. 기적이 연속이에요. 순종 기적, 순종 기적, 순종 기적 해가지고 막 요단강 갈라질 때부터 다 기적으로 왔어요 지금. 그런데 아주 쬐끄만한 범죄예요. 죄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 공동체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랬을 때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면, 보세요, 명령을 어겼대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에는요 명령에 100% 순종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사건이 이상했는데, 그게 명령을 거스린 사건이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애매하게 명령을 어긴 건지 안 어긴지 애매한 상황, 이 두 가지가 하나 나와요. 나머지는 다 100% 순종이에요. 자, 분명히 어겼다라고 평가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아이성 실패를 두고 이걸 가지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아이성 실패를 했을 때 거기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서, 보통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게들 설교하거든요. 아이성 실패를 아이성 전략에서 찾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범죄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여리고 전투의 패키지예요.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이 여리고 돌 때가 아니라 들어가서 거기서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그 순종도 한 패키지예요. 그런데 승리를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 선교 같은 거 가기 전에는 막 두려우니까 막 기도하고 막 날씨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는 확 풀리죠.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가지고 선교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관광하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다 싸우고 막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획물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주셨는데 그걸 어긴 거죠. 순종하지 못한 거죠. 승리하고 나서 기분 좋을 때 순종 못한 거예요. 이거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순종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음 전쟁에 영향이 간 겁니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 가운데 불순종, 여러분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회에 큰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분에서의 그 불순종, 그 실패 시 정탐꾼 그 후에 그 군사들 안 보낸 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군사들 다 안 올려보내서 아이에서 패했다 뭐 이렇게 분석들 하잖아요. 정확한 원인은 여리고성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전투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아간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간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사탄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손잡이, 여러분을 잡아끌 수 있는 어떤 손잡이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이렇게 잡아끌 수 있는 내 욕심의 탐욕의 손잡이를 사탄에 갖다 주면 나를 통해서 내 민족 전체를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5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3번 반복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3절 중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머지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멸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잔인하신가, 왜 완전히 이렇게 뿌리 뽑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상이 담기는 건 우상이라는 형상에 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담기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염된 다른 뜻,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뜻이 담겨져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7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릇을 담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담겨 있는 건 그 공동체 전체에 굉장한 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만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행진에 있어서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한 번도 패배가 없었고 계속 기적의 연속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 과정의 범죄 한 번이,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중에 한 명의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의 다른 의미는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순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거룩입니다. 순전한 중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종 앞에 온전한이 더 붙을 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여호수아 3장 5절에 그 다음에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룩한 곳에서 실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아간을 색출할 때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장 후반절에 보면 범죄자를 설축하는 명령이 나오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7장까지 계속 명령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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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토리죠. 스토리는 굉장히 다른데 다 똑같은 맥락이죠. 8장 볼까요? 전반적으로 이 복병술에 대한 그 진멸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요, 명령에 대한 순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후반에 보면은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명령대로 예찬을 불러요. 그리고 명령대로 쌓은 제단과 그 명령대로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대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명령 순종.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초반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소극적인 불순종이 나옵니다. 소극적인 불순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애매한 거, 그게 바로 여호수아 9장 14절인데 보면 무리가 그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안 물어보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애매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냐 안 하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계시다는 건데, 내용은 이래요. 기브온 백성들이 화친을 하러 옵니다. 근데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대요. 기브온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강한 민족인데 왜 화친하러 왔냐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과적으로 지면 저 백성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민족이야. 뭐 타협이라는 게 없는 민족이야. 근데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민족이지만 아예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해야겠다. 근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먹혀. 쟤네들은 하나님 명령이 여기 가나안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 무슨 수로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낸 게 뭐냐면, 근데 저 민족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방법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은 힘이 남아도라도 하나님과 약속이면 지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를 싸냐면, 여기를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막 옷 다 날고 있고 막 다 신발 다 헐고 막 떡은 일부러 곰팡이 썰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안 하고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화친을 맺어버려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역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때 떡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이거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멋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였잖아, 나를. 그러면 우리는 그랬잖아요. 세상 법으로도 너희들 속였으니까 그거 무효, 우리 속여서 맺은 계약이니까 무효,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할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포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이 나라 때문에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도, 알지만 안타깝지만 때려잡을 수 있었지만 핑계 삼아가지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화친을 합니다. 약속대로 합니다. 왜? 명령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18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인상적인 거 사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요단강 건넌 거, 여리고 성 무너뜨린 거 생각하죠. 여호수아서의 최고 핵심장은 10장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꽃인데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왜? 신학적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10장이. 평상시에 여러분 잘 이해 못하지만 지금 어떤 맥락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약속한 기브온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순종과 그 적극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속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속아가지고 약속은 하긴 했지만 지금 저 사람들에 대한 저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왜? 기브온이라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랑 화친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 붙은 거야. 지금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야 될 처지에 혼자 그냥 저쪽 편으로 편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밑에 있는 나라들이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했다고 연합군을 막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뭐랑 똑같아요? 사드 배치를 하면은 지금 사드 배치는 누가 한 거예요? 미국이 한 거죠. 근데 보복은 누구한테 해요? 약한 우리나라한테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기브온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 종족인데 저쪽에 붙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게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을 혼내주겠다고 지금 연합군 5개가 지금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를 한번 굴려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쟤네들 꼴 보기 싫어. 약속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근데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게 다른 애들이 얘를 죽이겠다네. 연합군이면 충분히 이기겠어. 죽이게 내버려두면 얘네들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죽으니까 당연히 좋고, 그리고 얘네들이랑 싸우면 기본 민족이 되게 강한 민족인데 싸우다가 얘네들 힘 빠지면 그때가 확 치면 그때 또 이길 텐데. 계산 딱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기브온 백성들이 요청을 했어요. 원군을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호수아가 무슨 판단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애매하게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축복으로 바뀌는 엄청난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마치 자기 민족이 전쟁할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일 길을 하룻밤에 뛰어갔대요. 3일 길, 오르막길이에요. 경사진거를 3일 길인데 밤중에 하룻밤에 뛰어 올라갔다는 거는 슬슬 도와주다가 아이고 내가 도와줬는데 졌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명분만 쌓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와서 우리 목숨 걸고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후자예요. 아주 적극적인 순종이 나와요. 아주 적극적인 순종.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금 말하자면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억울함을 있어, 이 사람들이 억울함이 있는데 적당하게 지금 눈치 봐가지고 같이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금 손해봤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임팩트를 끼쳤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나와요. 여기서 순종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거의 단 한 번의 그것이 없이 무조건 계속 승리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했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는 게 평가예요.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박을 내릴 때 여기만 이렇게 골라서 내려요? 근데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칭칭칭칭 쑥쑥쑥 이렇게 죽인 것보다 우박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죠. 성실하게 돈도 벌려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근데 여러분이 농사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더 큰 복을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더 큰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수습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보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해결된 게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멍청한 짓이고 다른 사람들도 왜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할 때,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할 때, 내가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루어진 일이 더 크다는 얘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게 이걸 보고 계셨어요. 우와, 이 전쟁, 이야 진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막 하는구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우박 내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기분이 여호수아 입장에 지금 5개국 연합군 있잖아요. 여기서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전쟁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고대 전투는 해 떨어지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군을 찌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해 떨어지면 전쟁 끝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 빨리 여기서 끝내야겠어, 한 판에.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아 멈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무 기분 좋게 보시다가 얼떨결에 들어줘 버렸어요, 그 소원을. 그냥 해라고 달을 멈춰줬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주의 질서가 사람의 명령을 들은 건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거스르지 않는 자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했을 때의 그 기분이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것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날 이후부터는 다시는 실수를 안 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줘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고 시간을 멈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우주 만물들이 내 명령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니 우주가 내 명령에 복종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이 내 말을 들어버린다니까요. 11장 보겠습니다.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이후로 계속 무적전차가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연전연승의 행렬이 쫙 이어져요. 벌써 이미 5개국 연합을 이 땅 여기서 잡아버리는 바람에 완전 승리를 굳혀가지고 쫙 밀고 나가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계산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 때 보복을 했으면 그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의 승리로 이어지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더니만 계속 손해보려고 생각하고서 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11장에 보면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강하다고 하는 하솔 왕과 하솔 북방의 왕들이 진멸했던 내용이 막 나오고,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정복한 왕들 막 목록이 나와요. 이제는 정복했다는 말이 너무 입이 아프니까 그냥 정복한 목록만 쫙 나와요. 역시 순종과 명령의 원리로 되어 있고, 13장 보면은 여기 명령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루벤, 갓, 므낫세, 단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14장에 가면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나눈 서쪽 기업과 그 다른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게 바로 14장 22절 5절에 또 명령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14장 2절 5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지금 다 명령 나오고 명령 그대로 했다는 말이 나오죠. 14장에도 15장 보세요. 15장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갈렙 이야기예요. 유명한 갈렙도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40년 전에 했던 명령은 기억 못하는데 갈렙은 40년 전에 기억했던 명령을 해서 그대로 지켰더니만 명령대로 그 불가능한 땅을 줬더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을 하는데 앞장섰던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았더라, 이게 요점이에요. 16장 17장 여기 보면은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받은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뭐 교회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요구해야 돼, 내 마음을 요구해야 돼, 이런 식의 해석으로 봐요.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페미니스트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들은 원래 상속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오면은 얻더라라는 것이 분깃과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약속대로 형통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7장 4절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들에게 주신 기업을 주었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서 기업을 주므로, 뭐예요? 두 번 반복됐잖아요. 한 절 안에서 두 번 반복됐잖아요.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죽은 사람이 살고 못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18장 19절에 보면은 다 명령대로 받았다는 얘기고, 20장 보면은 전체가 명령어로 도배가 돼 있어요. 22장에 보면은 됐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장 안 남았는데 제가 이걸 증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싹 다 명령이에요, 싹 다 명령.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고 그
자기 영향권을 떠나가지는 그 동쪽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는 민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받았던 말씀 자기가 받았던 말씀 그대로 해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 지도권 밑에 없지 않냐? 니들이 너희들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여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충고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똑같은 충고를 하고 죽습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이 말을 그렇게 하기까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세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명령이란 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타클하지만 전부 다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의 명령대로 사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모세라는 말이 여호수아가 뭐 모세를 죽였어요? 근데 모세라는 말이 명령이란 말하고 항상 같이 나와요. 모세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 등장할 때 명령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말이 8절이나 됩니다. 아까 45절 가운데 18절이 모세하고 명령하고 붙어서 나온 말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한테 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이거죠. 이 말을 적용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명령이 잘 전달됐더니 모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그 두려워가지고 모세랑 비교가 돼가지고 힘이 없던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여호수아가 결국 자기가 원하던 걸 얻었죠. 그 영권을 얻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이 모세처럼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모세처럼 됐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대로 내가 하는 한 아무튼 내가 하는 한 새로 알게 되는 그 말씀 무조건 그 말씀 아는 만큼 내가 노력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영권을 그대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편하죠? 여러분 말씀만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 같은 시대 같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시대만큼 내 위에 다른 명령권자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세상에 틀린 게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틀린 게 존재하는데 왜 틀린 것까지 다른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관용이 없어? 왜 우리보다 아량이 넓지 않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좁아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권위가 없는 시대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런 거면 그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통이 맞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주일을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명령을 알고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평범했던 사람들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순종했던 그 내용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한다며요. 이게 바로 신약의 바로 그 구약적인 말씀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가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면서.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그대 나오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좌우로 하나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면서요. 똑같은 명령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발 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신발 신고 다닐 때는 뭐 자갈이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을 벗은 상태에서는 잘 보면서 걸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들한테 준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빨리 저기까지 뛰어갔어. 나보다 빨리 갔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밟는 땅이 다 자기 땅이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느냐고 발 조심하면서 걸었는데 내가 밟는 게 다 내 땅이 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밟는 모든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살아보시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루 평균 5시간을 기도하잖아요. 명실공히 정확하게 하루 평균 그 이상 할 수 있는 날도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인들을 다 지금 이게 신을 벗은 사람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을 죽어도 벗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 괜찮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을 못 벗을 사람들은 잠깐 유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된 거예요. 신을 벗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뭐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도둑질 시켜요?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불편함이 생겨요. 우리가 300일 해피벌스 300일 하면서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그랬더니 말씀 암송하는 게 쉬워요? 안 쉬우니까 그냥 못 외워도 좋으니까 노력만 하자고 했을 때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 표현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 분위기가 싹 다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순종해 봅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온전히 약속했던 이 형통함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